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다시는 주시니 은혜는 너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다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은혜는 보다 나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한정에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은혜는 보다 나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게 나가세. 머리에 멜려감 쓰고서 제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다시는 주시니 나에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진리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을 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두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와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테마품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다스릴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너희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같이 통독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과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또 그와 함께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11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일단의 무리들에 대한 말씀들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무덤에 가서 장사교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가서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러나 참 이 부활이라는 것이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그 여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것만으로 볼 때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두 제자가 아마 11사도, 가룟유다는 죽었기 때문에 남은 11사도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제자 중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이후에 그들이 가서 이제 사도들에게 우리가 사실은 이 엠마오로 가는 이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또 그리고 또 여인들을 통해서도 이러이러한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11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던 것을, 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런 사건들이 나오고, 또 그 이전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앞에서 참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믿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렇고, 그 11 사도들도 그렇고, 11 사도들도 여자들의 말을 듣고서 믿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허탄한 소리, 헛소리를 하는구나, 허탄한 이야기로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활이란 사건이 참 믿기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대화를 주고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선자들과 성경을 더디 믿는 자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 승천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부활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사건이 두 가지죠. 첫째, 두 가지, 오늘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오늘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 여인들이 제일 처음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나 또 11 사도들 그들의 반응을 볼 때 그들의 반응이 참 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목격하기 전까지는 만나기 전까지는 듣고서도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참 믿기 힘든 사건이었다. 더디 믿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참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러면 그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그들보다 더 믿음이 좋냐? 부활에 대해서? 그렇지. 여전히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심지어 우리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둔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사건 자체를.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셨죠. 근데 성경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활과 관련해서 부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 중에 참 중요한 것이 두 것이 있는데 첫째는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선지자들과 시편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 부활에 대한 사건만을 말하는 거야. 오늘 실제로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실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부활 자체에 대해서 실제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살아났는데도 어떻게 살아나셨냐? 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런 똑같은 이런 몸은 아니지만 죽지 않은 몸을 입었지만 몸도 있고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뼈도 있어서 오늘 두 번씩이나 음식을 같이 잡수시는, 심지어 떡을 같이 먹었고 심지어 여러 사람들과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까지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구운 생선을 같이 먹는 그러한 모습들까지 나옵니다. 부활이라는 그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그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 이 사건 자체도 참 믿기 어려운 거였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더디 믿었고 사도들조차도 심지어 그것을 허탄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과 관련해서 이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 실제로 오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모습까지 상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의미, 부활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오늘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부활 자체를 안 믿었어요. 부활 자체를 믿지 않은 것도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더디 믿는 한 가지 더디 믿는 것이 있다면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책망했죠. 너희들이 선지자들과 이들의 글들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렇게 책망하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1차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 자체에 대해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더디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소위 그리스도인들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 부활 사건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큰 중요한 그 사건 못지않게 중요한 걸 뭐냐면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어야 되고 그러나 부활 자체를 그걸 믿는다는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이 우리에게 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지만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복음의 완성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44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실패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리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 성경을 깨닫게 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 자체. 그러나 이것 자체도 이것을 예수님이 사실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했었죠. 그러나 막상 부활했지만 이것조차 믿지 않았어요. 더디 믿었어요. 사도들조차 허탄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활 관련해서 이 부활 자체뿐만 아니라 46절에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47절에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은 부활과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간략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일부분만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 물론 부활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하는 것도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활이라는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너희들이 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하느냐. 부활을 믿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말하죠. 12사도와 그리고 500의 형제와 그리고 만닥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부활하신. 물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난 게 아니라 나중에 회개하고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과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 자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만약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이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제 여전히 우리가 망할 것이다. 망하는 자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전부 말한 건 아닙니다. 어떤 핵심 뿌리가 되는 그런 말씀을 했죠. 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결국 부활로 인하여 복음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주 말하는 갈라디아 2장 10절 그 말씀의 성취가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믿는 자들도, 그 부활을 믿는 자들도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그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것이지만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흔적에 기록된 복음서보다 복음서는 어떤 성경의 기반이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득가득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든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했어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우리에게 현재적 의미는 복음의 완성.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내가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완성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실제 이미 이루어진 그 복음의 진리를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취하면서 매 순간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그 그것이 부활의 의미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아까 말한 것처럼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마치 부활 사건을 믿지 않았던, 더디 믿었던, 부활이라는 소리를 허탄하게 생각했던 제자들처럼, 옛마을 하던 제자들처럼, 부활했다는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허탄한 소리를 들었던 사도들처럼 부활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부활의 의미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부활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예수님 부활과는 전혀 무관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는 전혀 무관한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 없이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또 다른 현실이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실제 있었던 부활의 사건,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예,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는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어린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어려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주 볼 때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에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내린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흐르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근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는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처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어린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어른은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새롭게 하사 주의 사죄를 담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에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어린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어려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근처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펴셨네 주의 영광 곳에 가득해 어린 산에 님과 함께 찬양하며 어른은 전진하리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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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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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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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부활의 참된 능력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부활의 진리가 아버지 부활의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낙한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참전매가 되신 아버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삶을 삶으로 부활의 삶에 가신 예수님 같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베푸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통하시고 모든 어둠의 역사들 계신의 역사들 저주의 역사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예수의 생명에서 천국길에서 생명길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아버지여 비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가장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둬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갈 수 있도록 저희 안에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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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여러가지 사상의 평가 하나님의 배자리를 가까이 못하는 많은 교우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령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육신의 건강과 아버지 주님을 향한 믿음에 아버지를 열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